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3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번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틴 부보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인격체로 생명체로 여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요, 대화해요. 상대방에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고 상대방도 나 또한 그렇게 합니다. 이런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물질이나 혹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상대방과 대화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 득실을 따져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나를 인격체로 생명체로 대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대화하고 나를 존중해. 그리고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나에게 사랑으로 하려고 해.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해. 그러나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상대방을 물건으로 대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합니다. 대화 같은 것은 없어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요. 이해 득실을 따져서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으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부보가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다. 이히 운트 두. 그 사람 이제 독일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존재하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분이 유태계 독일이네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38년도에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방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히브루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사회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곳에서 가르치면서요, 유대인과 아랍인이 서로 공존해야 된다. 유대 아랍 연합 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운동에 참여하고 무척 애를 썼는데 실효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혼자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 후로는 각지에 이제 강연 요청받을 때마다 아랍인과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외치고 그리고 그런 정책을 이끌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는 이웃들이 있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있고 교수님이 있습니다. 일터에 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연구소에 가면 같이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스몰비스에 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와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마틴 부보가 말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그의 관계입니까? 너는 너대로 나도 너를 사람 취급 안 했고 너도 나라 사람 취급 안 하고 우리는 이득만 챙기면 된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곳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그중에서 7절에 중심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며 너희와 함께 참여하며 은혜를 받은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그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3절부터 11절 읽어보니까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 마음에 기뻐요.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막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게 7절인데 8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보고 싶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 구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맨 뒤절에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며 너희가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 복음 전함, 변명함, 이게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네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소당했어요. 로마로 이상당해서 감옥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매였다, 변명한다, 이런 것들이 다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빌립보 교인이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이 로마 감옥까지 잡혀오고 그랬는데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선교, 우리 식으로 하면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빌립보서 4장 이 뒷부분에 보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이 나한테는 행복과 풍성한 선물이다. 그게 하나님한테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나를 도와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니,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니 당신들은 나와 함께 사역한 거나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매여 있는데 당신들도 나처럼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데 당신들도 또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구절을 하나 보면 이게 무슨 연애 편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보고 싶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다 이런데 특히 중간 구절에 있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 더욱더 바울의 심정이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게 보통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you in my heart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랍어 원어가 이제 단어가 있고 그 단어를 배열해 놓은 게 있잖아요. 히랍어 원 문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단어를 고지곧대로 번역하고 배열을 해놓으면 이렇습니다. Have me in the heart, you 라고 이렇게 고지곧대로 단어를 번역하고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히랍어로 메라는 단어는 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휘마스라는 단어는 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라는 단어가 목적어예요. 우리 영어는 I로 해놨고
한국말로는 내 마음 그래서 소유격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히라버 단어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미라고 번역해야 돼요. 고지고대로 하면. 그 다음에 유라는 단어는 휘마스라는 단어인데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구성하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히라버 원문에는 목적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니까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I have you in my heart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게 둘 다 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속에 너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너 마음속에 내가 있다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한국말 세번역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놓고요. 그 해설 속에 너 마음속에 내가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아요. 히라보 원문 자체가. 근데 내용상 보면 의미로 보면 더 마음이 깊어져. 왜냐하면 내가 너를 너가 내 하트에 있다는 말은 너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건데 나 혼자만 너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뭐예요? 그건 짝사랑이야. 짝사랑은 슬퍼. 별로 안 좋아. 근데 내 마음속에 너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너 마음속에 나도 있다 그러면 둘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는 좀 약간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더 깊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때 당시로는 엘리트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바울이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다. 내 마음속에 너희가 있다. 그렇게 쓰긴 쓰지만 바울의 진짜 마음은 내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도 너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너가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은 지금 보면 원어에도 나와 너 사이에 하트가 들어있는데요. 나와 너 사이에 마음이 있어. 근데 이 마음은 그냥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인간인 나와 인간인 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야.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모한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마음은 그냥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하트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게 예수의 피의 역할이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속에서 너가 내가 있고 내가 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너를 품고 있다 지금.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너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품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슴 속에는 희생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런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령 속에서는 헌신이 있어. 나보다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피 흘림이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죽어 당신이 살아야 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관계라면 내가 희생해서 당신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피가, 그런 가슴이, 그런 마음이 예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 관계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니 얼마나 보고 싶어 빌립보 교인들이. 당신이 나에게 선물해 준 게 그냥 헌금한 게 그냥 헌금이 아니다. 그거는 풍성한 선물이다.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주님 안에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매일 당신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속에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이 있는데요.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이요. 예수님 마음 안에서 서로 만나고 있어. 이것은 선교사와 선교를 헌신하는 교회 관계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와 혹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걸 좀 더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바울도 신앙인이고 빌립보인도 신앙이냐? 신앙인과 신앙인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인과 신앙인의 관계로 보고 싶어. 나는 신앙인과 신앙이 만나는데, 교회에서 이교인과 저교인이 만나는데, 사람과 사인을 만나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만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만나,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망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친구가 내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나를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 사람, 그런 신앙의 친구가 내게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의 친구가 내게 있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질문할 때 아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아는 사람은 있어요. 같은 교인이 있지만 신앙의 친구가 없다면 나는 그것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요. 그렇게 될 때 내 신앙이 좀 더 넓어지고 풍요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친구를 찾는데 세 가지 단계를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내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저 괜찮습니다. 좀 봄하고 가을 되면 약간 이 엘러지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건강하려고 아주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겠다. 그 예수님을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겠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나는 계속하게 가겠다. 그를 향해서 나는 걸어가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날아갈 기분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때, 십자가 자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신앙의 친구를 애써서 찾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 혼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모여서요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누군가를 신앙의 친구를 찾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내 속에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속회 꼭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좋은 일도 있고 나의 어려운 일도 있어.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봉사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 그러면서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 또한 그것을 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요. 꽃에 향기가 불면 벌이 다가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야.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친구를 찾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신앙의 친구를 주십시오. 나 혼자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신앙의 친구를 줘서 예수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같이 봉사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를 허락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틴 부보가요. 나와 너의 관계가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관계다.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나와 너의 관계를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면 영원한 너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 영원한 너. 이제 그분이 이제 철학자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나와 너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경험될 때 나도 경험되고 저 사람도 경험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마틴 부보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야.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밖에 두 사람이 와서 기다릴 텐데 너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그래요. 보니까 진짜 사람이 왔어요. 그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요. 갔더니 로마 사람이야. 우리들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당시 문화나 종교 풍습으로 볼 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환상 본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요. 고넬료는 고넬료도 환상 본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만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취하지 않으신구나. 각 사람 중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받으시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게 놀랄만한 경험이고 선포예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부활을 전하잖아요.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문화와 종교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 당시에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 중에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만났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막 회의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난 옛날에 그런 체험한 적이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는요. 계속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처럼 꼭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내가 신앙의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스몰 그룹에 참여해서 어떻게든 공동체를 형성하고 누군가 친구를 만나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애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신앙의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어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해서 하나님 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참 내 인생에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어려울 때 잘 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애쓰면서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친구 내게 있습니까? 만일 내게 없다면 기도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자 애를 쓰고 내가 공동체에 가서 찾으시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그 친구를 만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해 타산 없이 서로 사랑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야. 마틴 부보는 그거를 나와 너의 관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진실로 그것을 체험한다면 마틴 부보가 말하는데 영원한 너가 함께해서 이걸 체험한다면 내가 이웃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 나가서 같은 동료들 만납니다.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 만납니다. 회사 동료 만나요. 내 스몰 비즈니스에 오는 성도님들, 죄송해요. 스몰 비즈니스에 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내 신앙의 친구와 만난 그 누린 은혜, 그 마음 자세로 이웃들을 대하는 거야. 학생들을 대하는 거야. 손님들을 대하는 거야. 친구들을 대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면 그분들도 나를 이해하고 점점점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가 돼요. 우리들의 삶의 일터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해져요. 우리들 공동체 속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돼요. 마틴 부버가 꿈꿨던 그런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친구를 통해서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키 큰 나무들이 쭉쭉쭉 뻗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는 370피트래요. 뉴욕에 가면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의 5배입니다. 500톤의 그 무게가 500톤이라고 하고요. 어떤 나무는 이 밑둥이 이렇게 아주 넓어서 이제 부피가 큰 거죠. 그래서 그 중간으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나이의 평균 나이는 2000년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캘리포니아 북부하고 오레곤주 이런 게 이 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걸 많이 이렇게 벌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캘리포니아 북부에는 많이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무의 뿌리는 얇대요. 뿌리는 짧고 그리고 이렇게 깊이 박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뿌리 길이가 한 10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로 370피트인데 뿌리가 10피트면 이게 좀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작은 거죠. 빌딩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이 나무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나무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과학자들이 알아내는데 이 나무 레드우드 뿌리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나무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뿌리를 옆으로 한대요. 그리고 옆에 나무하고 옆에 나무가 이렇게 서로 뿌리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이 나무들 특징들은 되도록이면 이 나무들이 가까이 있고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저 나무 뿌리고 저 나무 뿌리가 이 나무 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양분이 있을 때 같이 공유하고요. 이 안개로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데 수분이 왔을 때도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새로 나무가 이렇게 솟아나면 이 나무가 밑에가 빛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키 큰 나무가 일부러 가지를 자기가 친대요. 가지를 꺾는다고 봐요. 그러면서 햇빛이 두루두룩 하고 어느 정도 두르면 그때부터 이제 같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수시로 부서지는데 그런데도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서로 뿌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가 얘기하기를 잘 훈련된 미군 병사가 서로 팔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 서쪽을 향해서 맞바람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할 정도입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함께 살아가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친구가 있을 때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신앙의 친구를 찾고 그 친구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예수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쁜 일 슬픈 일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물건으로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체로 생명체로 대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이 예수님의 복이 전해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